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도 가끔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이렇게 리듬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자야 되는데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새벽 기도를 해야 하거나 집회가 있을 때 일찍 자야 되는데 그런 날은 더 의식이 되면서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고 그 다음날 리듬이 좀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잠도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잠에 빠져서 개운하게 자신을 에너지를 충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밤새 뒤척이고 꿈을 꾸고 잠을 자지 못해서 개운하지 않게 아침을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깊은 잠을 자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우선 불빛을 차단해라. 두 번째, 소리를 차단해라. 세 번째, 여러분 꼭 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야식을 먹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데, 대개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다 잠이 눈 감고 누웠다고 자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어서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도 일종의 인간이 갖는 기도의 행위예요. 종교가 다르지만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그 신에게 또는 자기보다 강한 대상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감동을 주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가 되는 아주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어떤 차원의 기도일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서도 참 그 기도에 마음을 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저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떼쓰고 징징거리는 그런 소리처럼 그런 기도에 머무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좀 높은 기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아직까지 그저 유치원 애들이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부모를 조르는 정도의 수준의 대화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제법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마음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차원이 좀 다른 기도를 드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이제 엘리야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이끌던 실제적인 왕이 없던 시대니까, 사사들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해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예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실제적인 나라의 그 정신적인 지주 또 이런 역할도 했겠죠. 물론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은 엘리사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의 그 가문하고 계속 갈등을 빚죠. 엘리야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닌 건 아니에요. 아주 대쪽 같은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그런 어떤 그 문화, 우상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직하게 못 받아들이는 스타일. 그래서 그 아합 왕과 계속 갈등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처단할 만큼 강직하고 아주 영적으로 좀 보수성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융통성이 있어요. 중도파예요. 원칙을 지키되 아합 왕의 가문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이런 주의자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우선이지, 나라가 힘든데 왕하고 계속 갈등을 하면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니까 나라가 위중할 때는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합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선생님 엘리야하고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그 왕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가장 큰 나라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웃 나라와의 외교의 문제였어요. 특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와 잦은 충돌이 있고 이 나라에서 무리하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을 때는 아람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영적인 통치를 하면서부터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둘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군대를 일으키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언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얼마의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침공할 거니까 그걸 대비해라, 이런 하나님이 영적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왕에게, 아합 왕에게 아람이 언제 쳐들어올 건데 어떻게 얼마만큼의 군사를 이끌고 오면 이걸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번이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군사작전이 실패하니까 우리의 작전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죠. 이건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부하들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야, 우리가 은밀하게 작전을 세운 걸 저쪽들이 다 알고 미리 대비했다는 건 스파이가 있는 거야. 찾아내. 그때 용감한 신하 하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아주 그 유명한 능력이 탁월한 예언자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부터 잡아.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종 하나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엘리사한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군사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새까만큼 많은 군사가 우리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자, 그때 이 엘리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젊은 종의 호들갑을 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지금 우리 편이 저 바깥에 있는 적군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젊은 종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자기 주인이 능력이 있는 종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깥에 우리를 잡으려고 온 저 아람의 군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단 둘밖에 없는데,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 주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종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이 젊은 종에게 정말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키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걸까? 너무 겁에 질려 있는 이 젊은 종을 보면서 엘리사가 눈을 딱 감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뭐라고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 하반절 마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젊은 종의 눈이 열리기를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그의 눈이 열리면서 뭘 봤다고요? 불말과 불수레가 저 적군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걱정하지 마, 우리 편이 더 많아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젊은 종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진짜 우리 편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죠.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젊은 종의 문제만으로 끝날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때때로 우리 눈앞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젊은 종처럼 큰일 났다. 우리가 그게 경제적 문제든 세상 살면서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을 나한테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젊은 종처럼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뭔가를 의지하고 두 발로 섰어요. 그리고 정말 몇 번을 주저앉고 또 일어나고 주저앉고 일어나면서 첫 걸음을 떼고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부모는 한시도 그 아이의 모습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슬플 때든 우리가 끼우뚱거리고 우리가 진짜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적군들, 새까맣게 많은 문제와 현실들, 당면한 아픔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 부조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신지 보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리얼하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라이브로 만난 사람, 그게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직접 호렙산에서 또는 홍해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리얼한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가장 가까이서 라이브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실래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나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 어떡하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하죠? 나 감당할 수 없는데, 나 이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데, 나 이 문제가 무서운데 어떡하죠? 이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차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지요? 이렇게 징징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에요. 때때로 우리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동장에서 옛날에 조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 앞에 친구 머리에서 내가 이렇게 숨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위에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 저 기둥 뒤에 뭐 누구 뒤에 숨어 있어봤자 다 보여. 저 뒤에도 다 보여. 호파지 말아요. 다 보여. 내가 다 보인다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벽이 높아서 내가 어떡하지 한숨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 차원이 좀 달라져야 돼.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주소서. 아멘. 자, 눈앞에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걸 보게 된 이 젊은 종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됐어요. 밖에 있는 군사들이 군사 행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 적들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그 적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그래서 성경에. 그때 엘리사가 능청맞게 그 적들의 군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 혹시 엘리사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를 이끌고 도단에서 19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유인하는 거죠, 그들을.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약속된 그곳에 도착하자 다시 엘리사가 세 번째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제 저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아람 군인들의 눈이 열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기가 막힌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 보는 곳이에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가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포위를 당하고 있네. 결국은 이 아람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선지자요, 지금 기회입니다. 항복한 적군들을 다 모조리 죽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처단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왕이 부탁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치지 말아라. 22절에 나오죠. 절대 죽이지 말아라. 오히려 음식을 주어서 그들을 잘 먹여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 왕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잘 대접해서 그들을 오히려 안전하게 보냅니다.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의 효과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을 죽이면 저 아람의 왕과 남은 군대는 더 복수심에 불타서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전쟁을 낳고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이 전쟁이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돌려보내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우리가 적이 아니고 전쟁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진짜 의도는 어떤 거냐? 승자의 여유와 아량을 보여주어서 오히려 적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지막하게.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더 무섭잖아요. 자, 엘리사의 의도대로 됐을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내 인생에 오지 못하니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내 자녀에게 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은총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다시는 흑암의 세력이, 다시는 질병이, 다시는 지난번 같은 아픔이, 이전의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기회인데 자기를 괴롭혔던 적들을 죽이고 싶고 그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요. 어떻게? 원수인데, 적인데, 죽음을 걸고 싸우는 전쟁에서 그 적들에게 엘리사 혼자 그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었을까? 이유는 적들보다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엘리사처럼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넓은 가슴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서로 이기려고 싸웁니다.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나한테 원수인 저 사람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하나님 내 편 돼주는 건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주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저 사람의 인생에도 똑같은 고통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뭐라고요? 주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산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릴 적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 애굽에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해서 그가 자수성가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어느 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그 형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 어린 나를 그렇게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형들, 그런 마음이 내가 살아온 지난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첫 단초를 제공한 이 형들을 용서하고 싶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냥 넓은 가슴으로 그 형들을 품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고백하는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형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걸 넓은 가슴으로 다 품었어요. 지금 이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겨야 좋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뿐인데 어떻게 세상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여기 딸 가진 엄마들, 언제 딸 키운 보람이 있어요? 언제 얘가 커가지고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네? 엄마를 위로하네? 전 먹여가면서 기저귀 갈아가면서 그 사춘기 그런 거 다 겪고 그저 그 잘 되고 똑바른 길 가기만을 원해서 키웠던 그 딸 언제 다 크나? 그런데 얘가 다 커가지고 어느 날 이제 엄마의 친구가 될 뿐이 아니라 엄마의 보호자가 되네. 아들 키우는 아버지들의 보람이 뭐예요? 그 속색이던 그 언제 철들지 모르는 그 아들이 언젠가 아버지하고 대화 상대가 되네.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어깨 동무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와 제법 인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아들을 만날 때, 말이 될 때, 대화가 통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세월이 언젠데 허구한 날 초등학교 초딩 애들처럼 이거 달라고 징징거리고 요거 달라고 징징거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매일 맴돌고 있다면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널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너를 바라봤더니 이제 네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는구나. 부모가 마치 자식을 향하여 어느 날 문득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차원이 좀 다른 기도,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소리, 하나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여러분 눈이 열려지십시오. 넓은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그러긴 영적인 엘리사 같은 꿈의 교회 정도 되는 교인들 보니까 저 교인들 차원이 다르네. 이 개신교인들은 달라. 좀 달라. 기도를 해도 좀 달라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